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갈렙은 누굽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캠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해가지고 씩씩하게 갔거든요. 국경인데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췄어요. 그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10명이 와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긴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못 간다. 그러고는 뒤로 돌아서서 가버렸죠. 그때 갈렙이 우리가 일어나서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이렇게 했는데 듣지 않아요. 결국에 광야로 도망간 백성들은 38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은 너희들 믿음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갈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 그릴 때 이 갈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땅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땅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럼 이렇게 주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계약 맺었는가 우리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가 잘 살펴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400년 전인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근데 불과 한 1년 반 전에 그 노예살이 하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장소도 바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가, 약속의 땅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많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딱 잡아라. 자, 두 번째는 이 갈렙의 믿음 뭡니까? 믿음은 이렇게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믿음이 크냐 약하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저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다. 피 흘리는 땅이라 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두려웠잖아요. 근데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밥이다, 식은 죽 먹기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이 없고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오늘 뭐 겨울이긴 한데 좀 날씨 좀 풀렸죠. 그래도 아직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막 영상 30도 올라가요. 근데 한겨울은 영하 20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여기서 뭐냐면 막 온도가 50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유리병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상태,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갈렙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망가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믿고 앞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서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도망, 뒤로 가는 거, 이거는 마이너스 행동입니다. 근데 갈렙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서 취하자, 이기자. 일어나라, 싸우자, 이기자, 그거예요. 완전히 이제 믿음은 행동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내가 마음속에 믿는데요, 내가 머릿속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했다. 보증, 도장 찍은.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겁 없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는 거다. 왜 뒤로 도망가냐? 나는 앞으로 간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45년이 걸렸어요. 이거는 갈렙 타던 아니죠. 갈렙은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싹 들어갔으면 그냥 하루 사이에 가나안 땅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도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했죠. 다 죽었죠. 그 여호수아 갈렙이 생존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7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뭐 손님 맞이해서 자기 집 안방 내주고 자기들은 도망가느냐, 그런 건 아니죠. 죽도록 싸웠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뭐 도시국가니까 나라가 한 3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씩 다 싸워서 정복하는 거예요. 이런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에 정복 전쟁을 하고, 그래서 38 더하기 7 하면 4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의 중앙에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보소서. 이제 보소서라 그러니까 손 들고 이제 발언권을 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 여기 이제 사람이 모였다는데 여기 모인 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일단 정복 전쟁이 7년 만에 끝을 맺는데 100%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데 여리고성에 깃발 꽂고 뭐 기브온성에 깃발 꽂고 그다음에 북부 뭐 하솔 거기다 깃발 꽂고 이렇게 해서 거점 도시들은 다 이렇게 정복을 했지만 뭐 동네 구석구석에 사사시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헤브론, 여기 지금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같은 데는 아직도 미정복지예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요거를 100% 다 정복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는 다 이겼기 때문에 짠짠한 거, 잔불은 니들이 꺼라 해가지고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줘요. 땅을 나눠준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갈렙이 이제 보소서라고 이제 손 들고 저요라고 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헤브론 산지를 나한테 주세요. 이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파라도 굉장히 이제 좀 기피 대상이고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갈렙이 나가서 내가 헤브론 산지 해치울 테니까 나한테 먼저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닌데 갈렙은 믿음으로 제일 힘든 거는 내가 해치울 테니까 나머지는 제비 뽑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정탐꾼 갔다 왔을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기는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나머지들이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38년 더하기 7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 45년이라는 얘기는 광야 38년 플러스 정복전쟁 7년 합쳐서 45년 동안의 시간이 지체됐지만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지금 나이 85세인 거예요.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40세였어요. 자,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일상생활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전쟁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85세다. 그래서 그때 40세 때나 지금 현재 85세나 똑같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 그리고 믿음의 힘, 영적인 힘.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참 이거 뻥이에요. 아니면은
이거 갈렙이 그냥 막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갈렙은 진심으로 내가 나이 85세야. 그런데 내가 나이 40일 때 그때 막 정탐꾼으로 파견됐을 때 가서 싸우자 이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잖냐. 근데 이게 세월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벌써 뭐 강산이 뭐 4번도 변하고 45년이 됐고 그 같이 갔던 동기들은 다 죽었어요. 왜? 불순종해가지고 니들은 광야에서 죽는데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 중에는 남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85세가 돼서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나는 지금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와 똑같이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 헤브론 산진에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한테 제비 뽑아서 그냥 공짜로 주는 땅 싫어요. 나는 저기 난공불락에 마지막 저 대적들을 쳐서 내가 전쟁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겠다고. 그러면서 내 힘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85세라 그러면 그 갈렙은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시편에 보면 모세하고 갈렙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거의. 그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 했습니까?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85세라 그러면 그 당시도 살 수명 이상 산 거예요. 아주 노인에 속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아주 힘이 40대랑 똑같다.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우리가 그 나이를 보려고 그러면요. 나이에 맞는 그런 값이 나와요. 나이 값이 나와요. 일단 뭐 눈이 좀 흐린다든지, 그 다음에 허리가 약간 구부러진다든지, 그 다음에 기억력이 쇠퇴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낡았습니다. 예, 그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사진 찍어서 보면 알아요. 예,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몰라요. 왜 너는 늙었나 그러는데 사진 찍어서 보면 나도 늙었어요. 딱 사진이 그냥 증명서예요. 갈렙도 분명히 늙었을 거라. 이거는 뭐 사진 찍으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할까? 이게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겁니다, 분명히.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하고 전쟁이 뭡니까 지금 앉아서 그냥 자기 일상생활하기도 힘든 판인데 내가 지금 그때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고 얼마나 이 강하고 정말 속 사람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인가. 예, 너무나 부럽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금 우리 20하고 갈렙은 45년 차이 났잖아요. 그러면 20하고 65세하고 했을 때 누가 더 건강해야 됩니까? 65세가 20세랑 똑같아야 돼. 우리 교회 그래야 돼. 아멘? 대답을 안 해. 자신 없는가 보다. 날마다 사진을 봐가지고 자기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집회를 딱 갔는데 집회를 갔나? 어디에 둘이서 거의 우리는 일심 동체니까 밥도 하루에 3끼 거의 다 먹습니다. 앉아서 같이 먹고. 그래서 오늘 봤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남자 어디 멋있는 맞다. 사무실에 내려갔다 내가. 예,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반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웬 젊은 남자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요. 갑자기 막 젊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젊은 사람인데 막 노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인인데 막 노약자석에 앉으라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노인이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물론 뭐 무료 그 카드를 주면 안 쓰면 되긴 하는데 굳이 젊은 사람들이 가난해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난합니다. 근데 옛날에 제법 산 사람들은요 다 부자예요. 근데 굳이 그거 뭐 공짜로 국가에서 너 노인이니까 타고 다니라는데 공짜를 타고 다녀야 되나? 그건 좀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어요. 예, 자꾸만 노인들한테 잘해줘야지만 자꾸만 그 노인을 우대하라고 그러고 노인을 열애로 취급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예,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방월 목사님이 출발합니다라고 이제 그 출발 보고를 올렸어요.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몇 명이 갑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거기다가 작년보다 많이 못 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초등학교 애들도 줄고 유아유치부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아유치부 애들이 없어요. 옛날에 성경학교면 80명 막 100명까지 갔어요 유치부가.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을 잘 없는 것 같아요. 군다 해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냥 그 60, 70, 60, 70 되더라도 아니 갈렙은 85세였잖아요. 근데 85세인데 40세랑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60이면은 45 빼가지고 20살 먹은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 야, 너랑 나랑 똑같아? 한 80 해볼래? 80은 하고. 너 믿음 있냐? 해가지고 믿음 해보. 갈렙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세월을 뒤집어서, 세월을 뒤집어서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성,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같아야 돼요. 골골. 그다음에 믿음도 막 늙어가지고는 나 못해. 젊어서는 내가 성경 암송했는데 나이 드니까 못해. 내가 젊어서는 봉사했는데 나이 드니까 못해. 뭐 해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들판을 질 줄 아는 들소와 같이 들소가 그 앞만 보고 갈 때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잖아. 무소는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슴의 발. 사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못할 거예요? 토끼 사냥 해보셨어요? 토끼 구경이나 했어요? 옛날에는 산토끼 잡아먹었잖아요. 산토끼 잡을 때 아마 그 토끼몰이 할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위에서 밑으로 내립니까?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맞아요?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제가 확인 안 해가지고 갑자기 응급하게 임기응변을 말해가지고 토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잘 올라갈까 아마 우리보다 띵을 하니까 그럼 놓칠 확률이 많아요. 근데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할 때 사슴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저쪽에 알프스 같은데 우리나라 설악산에도 산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바위가 45도 이상 돼도 붙어서 살걸요 아마? 그리고 그냥 막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45도 되는 데 가서 구두 신고 서 있다가는 그날로 죽습니다. 떨어져서. 이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렇게 힘들지 않은 거야. 그냥 가는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식은죽먹기입니다. 독수리 보고 여기 땅에 내려가지고 걸어 다니라 그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거기서나 여기서나 가데스 바네에서나 지금 막상 가나안에 들어와서나 똑같아. 한결같다. 이게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집사직 임명했는데 뭐 흐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와가지고 세례는 받았는데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보다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나아지는 거 있죠. 이게 뭐 초자연적으로 나아지는 건데 갈렙 같은 경우 아니죠 에녹 같은 경우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했죠. 그러니까 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똑같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주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래서 우리도 결혼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한 집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 뭐 소개팅, 연애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다가 벌써 그 될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안 만나. 딱 돌아가면은 하루에 2번도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만나고 뭐하러 헤어지냐.
그냥 한 집에 살지. 그렇게 되면 프로포즈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와, 항상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프로포즈해서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갈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이 40에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근데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실패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기 탓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45년 후에 여기 들어가서 헤브론 산지 제일 험한 산지는 내가 감당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내 힘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가 지금 쭉 왔다고 여기까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시작이나 끝이나 차이가 없이 꾸준하게, 아니 바라기는 더 나아지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천국이 더 가까워지게 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권능을 얻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제일 중심지, 가나안 땅의 제일 높은 곳에까지 우리 차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한결같지 못한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예 그냥 뽑혀서 대표로 갔는데 못 간다고 난리쳐서 도망가는데 1등이었죠.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이 뒤집어지게 되면요, 배교자가 되면요, 교회를 제일 많이 해코지합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해코지했죠. 예수님과 함께 한 사도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결같지 않은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쪽박입니다. 쪽박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와가지고는 씩 둘러보고는 뭐 교회는 부자도 없고 뭐 유명한 사람도 없고 뭐 잘생긴 사람도 없고 뭐 교회 가봐도 뭐 하나님이 있는 돈 없는지 잘 모르겠고 뭐 기도해도 뭐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는 졸업한다라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교회를 안 오는 맛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고 나서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 안 받은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 되면 안 돼요. 바울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보면 굉장히 그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요. 그랬는데 이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서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철로 역정의 전 번연의 얘기에 보면은 그 금광으로 가다가 센 사람, 금광에 눈이 멀어가지고 센 사람이 데마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는 와가지고는 돈,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슬그머니 다시 빠져나가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 시작은 신령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돈으로 끝나. 그래서 그 성령을 이제 은사로 주실 때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가서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마술사 시몬이 뭐예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라고 세례를 받죠. 그랬는데 이 사람의 본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막 이렇게 성령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마술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성령을 좀 팔아라 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그야말로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야. 자기의 속에 있는 돈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고 그 성령은 마술보다도 더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어떤 요술 주머니로 한 거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리정색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박해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도 받고 나중에 로마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꾸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 받을 때 증언을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되면 바울에게 굉장히 해가 미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바울에게 해를 가하도록 하는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다 좋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바울에게 불리하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가룟 유다 같으면은 은삼십에 팔아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생면부재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기적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낸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돌아섰습니까? 정말 그 이상을 기대했던 거죠. 그 이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들어왔을 때 그 나귀 타고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얘기는 그야말로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해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의 그 독립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호응해 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 기적도 하고 이런 걸 다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로마 꽉 쳐부시고 그야말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할 것 같은데 막 기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좀 실망하고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 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에게 얻어먹은 사람들이야. 근데도 아주 뒤로 돌아가서는 해코지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사울하고 다윗을 보면요, 두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시비가 교차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왕 될 생각도 안 했는데 왕이 돼가지고 그냥 뽑혀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그 잘생기고 인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아시죠? 불순종과 이런 걸 자꾸 거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는 석양이다.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결같이 목동으로 시작했더라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그래서 집에서 막둥이가 집에서 꼴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확장시키고 팽창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평생을 착 쓰임 받으면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근데 사울은 기대를 한 몸에 안았거든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못 사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서 전쟁도 하고 제법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는 시작은 심히 창대했지만 마지막에는 몰락하는 사람이 사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45년이 지나도 한결같습니다. 내 육신의 힘이 한결같고 내 마음이 한결같고 나의 영적인 힘이 한결같습니다. 갈렙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나 자신에게 그렇게 돼야 돼요. 나 자신이 이렇게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겉사람은 조금 늙었는데 속사람은 왕창 늙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성경에 보면 노인의 백발은 그 면류관이라 했거든요. 교회에서도 장로의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는 전체를 보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안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나이 좀 드니까는 그냥 나 교회 갈 힘도 없다 그러고 교회 와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뭐 앉을 때도 모르고 쓸 때도 모르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한결같이 내가 한결같이 육신적으로는 조금 그런 면이 있더라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되고 정말 들판을 질주하는 정말 들소와 같게 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슴의 발과 같이 그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꾸준하게, 근데 마지막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관계.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좀 받을 때는 잘 모르는데 자기가 줄 때 보면 알거든요.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는 거는 인색한 거야. 이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왜 못 떠났냐, 두 집사가 싸웠어요. 정말 세상 말로 막 머리채를 잡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심히 걱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떠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눈 뜨고 봤죠. 누가 교회를 떠날까? 누가 먼저 떠날까? 그랬더니 둘 다 멀쩡하더래.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다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동안에 한 게 있는데 너하고 싸웠다 해가지고 내가 나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하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위로도 하잖아요. 결혼식 축하도 하고 장례식 가서 위로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벌써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이제 오라 소리도 안 하지만 옛날에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장례식도 가서 뭐 위로해주고 결혼식 가서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서 보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일상적인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한때 반짝했다가 나중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인간관계가,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둘은 다 남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동성연애 있느냐? 동성연애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인데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네가 왕되라, 나보다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뿔났죠. 이 바보야, 야 다윗이 죽어야지 네가 왕이 되는 거잖아, 내 아들이니까. 근데 왜 네가 왜 자꾸 다윗을 끼고 도냐 막 그랬잖아. 근데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 너무 사랑했는데 요나단 죽어버렸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유모가 되고 이렇게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절뚝발이야, 장애인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 다윗이 나중에 이제 궁궐에다가 초대를 해요, 미브보셋을. 그래서 네가 오늘부터 왕자가 돼가지고 궁궐에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비보셋이 난리가 났죠. 자기는 사울 왕의 손자인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막 따라다녔잖아. 그래서 죽일 줄 알았는데 자기를 왕자 되고 하니까 이 둘 사이의 우정, 그 우정은 그야말로 여인의 사랑보다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친구야라고 말하면은 끝까지 친구, 끝까지 친구, 평생 다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요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정도까지는 친구 관계 좀 오래 가요. 그런데 뭐 대학 가서 친구는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깊은 우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유학 가더라도 보면은 초등학교 때 가면 흑인이고 백인이고 우리 황인 중에 어울린다 하더라고. 그런데 고등학교 정도 딱 가면은 인종 간에 약간의 거리가 생기고 대화가 안 된대요. 본색이 나온대요. 자기 종족에 대한 본성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 가면 좀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가면 못 섞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도 45년이 지나도 똑같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웃 사랑을 하면 똑같아야 되는 거지. 옛날에는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기는 사랑을 줄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다 끊어져 가지고.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결혼 관계가 있는데, 이 결혼 관계 중에서 지금은 가상 이혼을 했잖아요. 그 저는 이혜정이 그 가상 그 이혼을 하는 거를 잠깐 봤거든요. 요리 이렇게 이상한, 정말 못생긴 남편이 의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상 이혼한다는데 보니까 그 참 PD들이 온갖 걸 다 한다더라고. 그래서 뭐 가상 커플 돼가지고 양준혁이 나와서 옛날에 막 결혼하기 전에요. 뭐 우리 섹시 어쩌고 하길래 나 그것도 뭔가 했더니, 근데 가상 혼인이도 막 그죠. 가상 부부라는 것도 있고 뭐 가상 이혼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난리법석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게 결혼도 안 하고 이혼하지 말으면 이혼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막 드라마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죠? 가상으로 해보는 거죠. 아무튼 이 생각나면 그거 나와. 장기래 박사가 자기 그 1사후퇴 때 서울에 잠깐 그랬는데 이게 딱 38선이 막히는 바람에 못 갔죠, 집에. 그래서 평생을 남한에서 살면서 북한에 둔 가족들, 특별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있잖아요.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행여 당신인가 하여 깨워서 문을 열어보니 꿈이었구나. 우리 사랑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그리워. 그런 거 그래요. 그래서 TV에서 뭐 가상유언 이런 거 해가지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 사랑 영원히 이런 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 시청률이 별로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그런 거죠. 우리 가족이, 우리가 40년이 지나도록 부부가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이 갈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한결같이, 친구들에게 대해서 한결같이, 부부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부모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이렇게 키 커버리면요 부모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뭐 지들이 대학 가더라도 막 이렇게 생활비나 등록금 할 때는 조금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자기가 돈 벌고 뭐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때 남이 돼버리는 거야. 결혼하면 더 남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건 아니죠. 부모를 떠났다는 것이 그런 건 아니죠. 예, 지들이 인생을 살긴 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떠납니까? 예, 죽은 개도 막 장례 시켜주고 그런다며 어떻게 그렇게,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 가족 관계가 항상 40년이 지나도록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려웠을 때, 애기들 데리고 다닐 때, 병원 다니고 할 때 그런 마음 가지면은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편찮으시더라도 그렇게 거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지.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그 국가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해서도 간첩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간첩들이. 예, 그 요즘에는 또 산업 스파이들이 많죠. 산업 스파이들이 많아가지고는 뭐야 기업의 비밀들을 막 빼돌려가지고는 돈 받고 팔아먹고 말이야.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간에 그렇게. 그리고 간첩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 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오늘 저기 0시 30분인가 아시안컵 축구하는데 호주하고 합니다. 호주하고 하는데 혹시 또 호주 응원하진 않겠죠? 네? 화나면. 저도 크리스만이 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확 져버리라 그런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현대자동차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그냥 애국심으로 타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았어요. 네? 국산 애용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국민기업이 나온 거지. 그러면 기업들도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애국적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럼 한결같은 거죠. 그러면 좋죠. 기업도 한번 신용을 쌓으면은 변심이 없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막 2세, 3세들이 나오니까 남양유업인가는 결국에는 다 넘겼지 아마. 안 되는 거예요. 창업자들은 굉장히 애를 써서 했는데 2세, 3세들 갈수록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유지를 잘 못해요. 한결같이. 그리고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선대보다는. 그런 기업을 하게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군대 갔으면 아들도 군대 가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정말 갈렙이 45년이 지났을 때 내가 여기 옛날에 봤는데 광야로 가가지고 그 고생해서 45년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테니까 나는 힘이 똑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한번 앞으로 나갈 테니까 좀 나를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힘이 강건해서 여전하다고.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앞날에 가는 그날까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조금 육신은 후퇴한다 할지라도, 겉사람은 후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여전하거나 아예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갈 만큼 급격하게 더 강해지는, 아멘? 우리 믿음 똑같아야 되죠. 교회 들어올 때는 들어와가지고는 나중에 흐물흐물해가지고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나 세례받은, 나 모른데 그렇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 직분 맡길 때는 충성한다고 받아놨는데 신하고 시간 지나서 보니까 충성이 뭡니까? 다 배신하고 말이에요.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시작이나 끝이나 똑같아. 바라고 원하기는 시작보다도 훨씬 더 끝이 좋은 그런 45년을 갈렙이 어떻게 살았겠냐고. 45년 만에 갑자기 갈렙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을,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또 한 해를, 또 한 해를, 10년을 힘 빠지지 않게 강건하게,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내 믿음이 일정하게, 오히려 더 세상 것은 허물어져도 우리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45세 때, 40세 때 믿음이나 85세 때 믿음이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할 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쓰는 그날에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똑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했던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힘과 상태도 동일하거나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